지난 주일에 있어서 두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는 어떠한 말씀이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의 말씀도 하셨고 책망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칭찬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으로 칭찬을 했습니까? 우리 계시록 2장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아름다운 행위가 있음을 칭찬하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행위가 처음보다 날이 갈수록 점점점 많아지고 더 아름답게 커져감을 주님께서 칭찬을 하셨죠. 그 다음에 칭찬만 한 게 아니라 책망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책망했습니까? 우리가 계시록 2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음에 대하여 지금 책망을 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두아디라 교회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고 그의 가르침을 받아 그대로 살았던 것들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책망한 겁니다. 이세벨의 교훈이 뭡니까? 지금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여 살아갔음에 대하여 지금 주님께 책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이세벨의 교훈이 뭐였습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이 이스라엘로 시집으로 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보다 더 부유하게 살려면, 지금보다 더 풍요롭게 살려면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한다라고 꿰어서 아합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했던 것처럼 바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을 꿰어서 그들로 하여금 행음을 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였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두아디라는 무엇과 무엇이 발달해 있다고 그랬습니까? 상업과 공업이 발달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끼리 조합을 만들어서 그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였는데 특별히 각 조합마다 수호신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바로 자신들의 조합이 섬기는 수호신에게 제사를 하고 음식을 먹고 마시며 행음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함이 그 두아디라 사회의 문화였다, 분위기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두아디라에서 장사를 하고 공장을 운영하려면 그들과 함께 섞여서 바로 그들이 신은 수호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경배를 하고 이러한 일들을 해야만이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인 불이익과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자칭 선지자라고, 즉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하는 이 이세벨이 바로 그들을 향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죄책함 없이 행해버리게 만들었다는 이야기. 그 어떤 걸림도 없이 그냥 그대로 그것들을 행하도록 하여 그들로 하여금 행음하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어버렸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신랄하게 책망한 겁니다. 그러한 삶의 형태에 대하여 신랄하게 책망을 하시고 그들 향해서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두렵고 무서움으로 너희를 징벌할 것이고 징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계시록 2장 24절 말씀 봅니다. 계시록 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아멘. 여기에 기독교에 있는 사상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상 하나가 등장합니다. 남은 자의 사상,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즉 하나님께서 이 나무자 사상에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시고 이 땅을 구원해 나가시는 구속사에 있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남은 자가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사상입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면 홍수 심판에서 하나님께서는 몇 사람을 살아서 남깁니까? 노아와 그의 아들들의 부부 8명을 남깁니다. 홍수를 심판하셨으나 8명의 사람들을 남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몇 사람을 남겼습니까? 롯과 2딸 3사람을 남겼습니다. 앞에서도 언급되었지만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이세벨의 꿰매 빠져 모두가 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길 때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몇 명? 7,000명을 남겨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회복하시고 구속사를 펼쳐나가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어떠한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남은 자를 이끌어 가시고 남은 자가 있게 하셨다. 남은 자가 있게 하심으로 이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고 이루어 가시며 마지막 최후의 심판,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바로 그 순간에 누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느냐? 바로 이 남은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9장 27절의 말씀 봅니다. 로마서 9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 할지라도 누구만 구원을 받는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남은 자만. 여러분은 역사적인 사실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수없이 기록되는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남은 자는 결코 많은 수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남은 자는 결코 많은 수가 아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예명교회 모든 성도들 그럭저럭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해야 된다. 이 세상에 휩쓸려 가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 남은 자의 반열에 속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도아데라 교회의 남은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예, 도아데라 교회에 지금 남은 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남은 자는 어떠한 사람들인가? 바로 도아데라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경제적인 불이익과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바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 바로 행물하고 즉 그 조합과 어울려서 함께 수호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과 함께 행음을 하고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이 도아데라 교회의 성도들 그들이 그곳에 빠져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경제적인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결코 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순수하고 맑은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이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남은 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 남은 자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2장 24절 말씀,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도아데라 교회 남은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없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다른 짐으로는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자, 앞서서 주님께서 칭찬한 말이 있었죠. 뭘 칭찬했습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행위들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칭찬했습니다. 즉 그들 가운데 이거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처음보다 점점점 갈수록 더 많아지고 더 커짐에 대해서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자칭 이세벨이라고,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았다는 걸 칭찬해요. 바로 이것들, 지금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 위에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외에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이것이 충분하다. 너희는 지금 너희가 감당하고 있는 이것으로 충분히 너희를 감당하고 있다.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다. 충분하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주님으로부터 됐어. 너희 충분해. 지금 너희가 행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감당하고 있는 거 이제는 더 이상 아니야. 이걸로 충분하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신앙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종종 사람들하고 학창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이 학창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학창시절에 자기는 학창시절에 공부할 때에 부모님으로부터 귀가 아프게 듣는 것은 공부 좀 그만해라. 공부 좀 그만해라. 이것을 귀가 아프게 들었다니. 자기는 학창시절에 제일 신나고 재밌었던 것은 공부하는 것. 공부하는 것처럼 재밌는 것이 없었다고. 학창시절에 공부가 그렇게 재밌었고 부모님한테 들은 이야기는 공부 좀 그만해라. 이 말이 귀가 아프도록 들었다는. 근데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고 일어나면 귀가 아프도록, 좀 그걸 또 귀가 아플 정도가 아니라 귀에 못이 박혀버릴 정도로 이게 듣고 또 들은 것은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이래가지고 너 뭐가 될래? 라는 이러한 말을 들은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전자에 해당되시는 분입니까? 후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까? 눈빛을 보니까 답이 나옵니다. 전자에 해당됐는지 후자에 해당되는지. 여러분의 자녀는 그렇다면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전자이십니까? 후자이십니까? 못이 서너개 박힌 것 같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두아디라의 남은 자들을 향하여서 됐다고 그러면 됐다. 충분하다. 지금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남은 자들을 향해서 됐다. 충분하다. 다른 것으로 너에게 짐을 지울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무슨 하나 깨닫게 되냐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역을 맡길 때에, 무슨 일을 하게 하실 때에 계속해서 막 그냥 우리들에게 사역을 맡기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그냥 잘한다고 또 막 계속해서 맡기는 분이 아니다. 감당할 만큼만 맡기신다. 아멘. 감당할 만큼만.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도. 자,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내가 나를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더 잘 아세요. 그러므로 뭘 맡기실 때에 감당할 만큼만 맡긴다는 사실,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질을 우리들에게 맡길 때에도 그래요. 물질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물질을 맡길 때에도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
재능과 능력을 주실 때에도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 사역을 맡기실 때에도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 시험과 고난도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물질이나 재능이나 능력에 있어서는 항상 어때요? 더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시지. 네? 물질, 재능, 능력에 있어서는 뭐예요? 이것 갖고 뭐라 더 주세요. 더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사역이나 우리들의 고난이나 우리들의 시험은 어때요? 됐어요. 그만요. 지금 나 힘들어 죽겠어요. 못해요. 더. 나 죽을 것 같아요. 감당 못해요. 더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로 합니다. 지금 주님이 주신 물질에 대해서 내 감당할 만큼 좀 주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이건 뭡니까? 이거 남은 지금 저렇게 강남 아파트 막 40, 50억 이러는데 지금 뭡니까? 재능에 있었어. 또 반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 주님 나 힘들어. 이건 뭡니까? 사역에서 나 버거워요. 이건 못하겠어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자라는 이야기. 돌아보자.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내 자신보다 더 잘 아신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 이것이 규정되어 버린 게 아니라 영원한 게 아니라 그때 상황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시기에 감당할 만큼만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원망이 없기를 원합니다. 불평이 없기를 원합니다. 불만이 없기를 원합니다.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감사가 있어야 돼요. 늘 얼굴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불만, 불평, 투성이가 아니라 항상 싱글싱글, 방글방글 이러한 밝음이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항상 있어야 된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 남은 자들을 향하여서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을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계시록 2장 25절의 말씀 봅니다. 계시록 2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자,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이 말씀에는 앞으로 무엇이 있을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험과 도전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수많은 시험과 수많은 도전들이 있을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하게 주님께서는 그걸 예고하시면서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굳게 잡으라. 그런 많은 시험과 도전이 있을 터인데 너희들이 있는 것 그것을 굳게 잡으라. 여러분, 여기에서 문맥상으로 보면 굳게 잡으라는 말보다도 굳게 지키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말입니다. 지키라.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는 것이 뭐예요?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앞에 칭찬했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행위들이 있어요. 또 그들에게 그것들을 계속해서 점점 키워나가고 많아지게 하는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 그리고 또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 자, 이러한 얘기들, 이것들을 시험이 올 터이니 앞으로 도전이 올 터이니 너 지금 있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그것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굳게 잘 지켜라 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굳게 지켜라가 하지 않고 굳게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굳게 잡아라.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 굳게 잡으라라고 하신 이 말씀. 자, 지금 두아디라 교회 남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이 행위들 너무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그 행위들.
그리고 그것들을 점점 키워나가는 그 아름다움. 또한 자칭 선지라고 하는 그 이세벨에게 이게 이 교훈에 이게 빨려들지 아니하고 그 삶을 잘 지켜나가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표출되어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바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모습으로 표출되어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그것들이 나타나게 하는 근원, 뿌리는 뭘까? 그 아름다운 그러한 행위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고 열매되게 이렇게 보이게 하는 그 뿌리 보이지 않는 영역에는 뭐가 있는 걸까? 그들의 대단한 의지가 있는 걸까? 그들의 능력이 있는 걸까? 그들의 노력과 땀 흘림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일까? 무엇이 있는 것일까? 무엇이 그러한 아름다운 행위들을 피어나게 하고 있는 것일까? 바로 그것은 주님의 주인 되심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합니다. 아멘. 주님의 주인 되심이에요. 주님의 주인 되심으로 이러함이 피어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포도나무와 포도가지의 비유에서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열매는 어디에 맺힙니까? 포도가지에 맺힙니다. 그러나 어디하고 붙어 있어야만이 가지에서 열매가 맺는다? 포도나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열매가 맺어진다. 아멘. 바로 그들의 남은 자에 있어서 이러한 아름다운 행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주님의 주인 되심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나타나는 것이다. 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이미 앞에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미 배웠어요. 이 부분에 대하여. 자, 우리 같이 갑니다. 버가모 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이미 배웠지만 계시록 2장 13절 말씀, 계시록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지도자인 안디바가 잡혀서 처절한 죽임을 당하는 현장을 목격하고도 결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믿음을 지켜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비결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음으로. 즉 다시 말해 정체성이 분명하고 명확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주인 되심이 명확하고 분명했다. 바로 그것을 굳게 잡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엄청난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았다. 믿음이. 그 믿음을 굳게 지켜냈다. 지금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자들을 향해서 굳게 잡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 자기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주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굳게 잡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앞으로 수많은 시험과 도전이 예상되나 이것만 굳게 잡으면 어떠한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힘과 능력과 권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가? 우리들의 의지, 우리들의 능력, 우리들의 대단한 결단 불가능하다. 뭔만이? 바위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영역에서 주님의 주인 되심이 명확하고 분명하면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비판이 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다. 바로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너희가 꽃피고 있는 이 열매는 너무 아름다워. 그러나 이 열매만 붙잡고 있으면 무너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만 지키려면 무너진다. 뭐만 붙잡으면 된다. 주님의 주인 되신 이 뿌리, 이것만 굳게 붙잡고 있으면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핍박과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그러하게 지금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앞으로 시험이 올 거야. 앞으로 수많은 도전이 올 거야. 그러나 주님의 주인됨을 굳게 붙잡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굳게 붙잡으라.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들의 미래에 어떠한 일들이 올지 모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수많은 시험들이 있게 될 것이고 수많은 도전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것들이 몰려올지 우리는 오직 구체적으로 잘 알지를 못합니다. 앞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이 계속 전개되고 펼쳐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면하게 될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들을 우리가 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한계시록 공부해 나가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을 접하게 될 때 그러한 것들에 너무 빠져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상징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므로 상징이기 때문에 해석이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앞으로 있을 일들에 깊이 빠져들면 오히려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그 아는 것으로 시험에 빠져든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바로 주님의 주인됨을 굳게 잡으라. 여러분, 주님의 주인됨을 온전히 굳게 잡고 내가 누구인가를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주인됨을 내가 굳게 붙잡고 있다면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로 서게 될 것이고 이기는 자로 서게 될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계시록 2장 26절부터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부터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것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 지금 하시고 계십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담겨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시편 2편 7절로 8절을 봅니다. 시편 2편 7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즉 장차 오실 메시아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이 말씀은 실제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9절로 갑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자, 이 말씀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시겠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여기서 지금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에게 맡긴다 이렇게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그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계시록 2장 27절, 계시록 2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 이 말씀은 26절의 말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뭘 부여받았습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랬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이것을 또 부여해 주었습니까? 바로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것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부여해 준 그들에게 주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그들도 어떤 일을 한다? 철장으로 여기서 그들은 어둠의 세력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철장으로 가지고 그들을 다스렸는데 그들은 어둠의 세력들을, 바로 철장으로 어둠의 세력들을 질그릇 깨뜨려 부숴버리는 것처럼 다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질그릇을 깨뜨려 부숴버리는 것처럼 철장으로 이렇게 깨뜨려 부숴버린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들 앞으로 요한계시록 쭉 공부하면서 이 말은 무슨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리시 부숴버린단 말이 무슨 말인지는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 계속 공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또한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신과 더불어서 또한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뭘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장 28절, 계시록 2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2장 28절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자, 뭘 준다고요? 새벽별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벽별. 이 새벽별이라는 것은 가장 깊은 밤, 지극같이 어두운 밤 2시에 떠서 세상을 밝히는 그런 별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새벽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새벽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자, 계시록 22장 16절을 봅니다. 계시록 2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새벽별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새벽별이라고, 광명하게 비치는 새벽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새벽별을 준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에 빗대어 살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니엘 12장 3절을 같이 봅니다. 다니엘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 또 이어서 마태복음 13장 43절, 마태복음 13장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우리의 모든 삶에 이러한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빛을 알아는 그 영광의 빛으로 살아가는 그러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의를 지키는 자에게는 무엇과 무엇을 주신다 그랬습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는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원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새벽별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두 개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만국을 이걸 주신다고 하는 것은, 이것들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도 새벽별같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 빛남도 자연스럽게 있게 된다. 아멘? 자연스러움으로 있게 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하여 사모하고 갈망함이 있기로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려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지 않기로 합니다. 아멘. 주일날만 교회 와서 주님이 생각나고 주일 떠나서는 그냥 주님과 나하고는 전혀 모르는 낯선 그런 상대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돼. 분리되지 않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서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 우리 모두는 바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기는 자,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주님께서는 감당할 정도만 주신다 하셨는데 지금의 내 삶에 그런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 이유는 2번 시작.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주인 되심이 무너져 실패했던 순간과 주님이 주인 되심으로 승리한 순간을 이야기해 봅시다. 3번 시작.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는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내 삶의 주인됨을 굳게 붙잡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로 승리자로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예명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